안녕하세요. 무슨 무식을 보여주셨습니까? 무식에 대한 관심이, 질문이 끊어지지 않고만, 지금 이 질문하신 분은 죽고 나면 말라식도 없어지는데, 아래아식에 말라식이 수없이 저장해 놓은 종자들은 어떻게 과거로 연결됩니까? 현생의 말라식은 함량된 전생의 종자와는 무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굉장히 질문 요지 아시겠어요? 아셔요? 예. 다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람이 일상생활에 우리가 살아 있을 적에 일상생활에 활동하는 것은 제6의식을 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안, 이, 비, 설, 신, 의 이 6가지 감각기관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해요. 일상생활을. 그런데 확실하게 또 우리가 또 깊게 생각해 볼 것은 이 6가지 감각기관만 다른 사람마다 더 출중해도 이 사람은 그 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아래아식까지 갈 생각하지 말고 우선 정말로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눈 분명하고 귀 분명하고 코 분명한 훈련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눈만 똑똑해도 그거 가지고 평생 먹고 사는데 참 방해가 안 돼요. 네? 귀만 똑똑해도 그러고 그렇던가요? 안 그렇던가요? 네. 그러죠? 네. 거기다가 이게 오반도 그러는데 제6의식이 다른 사람마다 출중하면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의식이 출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저장이 되거든, 전부 다.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저장을 하는데, 저장을 하나하나하게 자꾸 저장하면 없어지고, 저장하면 없어지고, 이것을 실념이라고 그래요, 실념. 잊어버리는 사람. 이거는 참 똑같은 생을 살아도 난감한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실념하지 않고 염력이 강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염력이. 그래, 한 번 딱 꼬나 봤던 것은 절대 안 잊어버려. 어? 왜? 그거 웃을 일 아니요. 이 염력만 좋아지면은, 그렇게 이 염력 때문에 보세요. 팔만대장경을 다 애우는 사람들이 무슨 힘으로 다 애우느냐? 염력 때문에 애우는 거예요. 팔만대장경 다 애워. 그런데 그런 나라가 지금 미얀마죠,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8만이라는 다 애우는 일에 도전하는 사람 자체가 없어,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런데 미얀마에는 그런 제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8만이라는 걸 다 머릿속에 입력을 해놓으면 그것이 도인이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중국으로 불교가 오면서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걸 다 집어넣어놨어도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어. 아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는 도덕 선생님이 도덕 시간에 강의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자기는 하나도 안 지킨단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종교에 또 문제가 또 그래요. 종교인들이 신부, 목사, 중들이 여기 올라서면 다 틀린 말이에요. 전부 다 옳은 말만 하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근데 자기는 제대로 하냐, 이 말이야. 제대로 하냐. 이게 아주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그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이 염력만 가지고는 도인이 아니다, 이 말이야. 도인이 아니야.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예. 그러면은, 이게 제6의식까지가 거기까지 한 개고, 제7 말라식은 어디까지 한 개냐? 18개 심소가 말라식이 아무리 있어도 말라식이 작용할 정도 될 때에는 육식이 멈춰야만 작용을 해요.
제6의식이 작용을 하는 한 말라식은 작용을 안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있어도 작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건 무엇 때문이냐? 질서가 기가 막힙니다. 인간, 자기 안에 내면의 질서가 있어요. 예? 내면의 질서가 있어요. 제일 주인은 이제 아레아식이잖아요. 근데 아레아식은 정말로 요즘 말로 말하면 상황이 돼가지고 작용을 안 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맡기냐? 말라식한테 맡겨요. 그럼 왕이에요, 이제 말라식이. 예? 이게 살아있는 동안에 말라식이 왕이에요. 왕한테 맡기는데, 그럼 왕이 모든 일을 하나요? 안 하죠.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대통령이 다 일일이 해버리면 그 나라 망하는 거예요. 왜 망해요? 다르게 안 하잖아요. 말라식이 작용을 해버리면 육식은 작용을 안 해요. 밑에 부하는 작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식이 작용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말라식이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작용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뭐냐? 간섭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말라식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언제 나타나느냐? 깊은 잠이 들 때에는 제6의식이 작용을 하든가 안 하든가. 안 하죠. 안 하니까 그때 쏙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시나요? 그러다가 잠이 들었을 때에 쑥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잠이 안 들었는데 제6의식이 멈췄을 때에 이것이 수행이에요, 이제.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무엇을 공부하느냐? 제6의식 멈추는 공부가 수행이요. 제6의식이 작용을 안 해. 전부 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심부름꾼들이 작용을 다 안 하면은 할 수 없으니까 왕이 나와 자기가 해야지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이 제6의식이 하는 일은 가다가 걸리기도 하고 실수도 많고 뭐 가지가지 온갖 좋은 일 조금 하다 나쁜 일 더 많이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멈췄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나섰어요. 이제 말라식이 나서니까 그때부터는 실수가 없어요. 이건 대단한 경지예요. 이제 이 경지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수행을 실제로 수행을 한 곳이 지금 대승불교권이에요. 대승불교. 지금 소승불교권에서 여기까지 이르지 못한 이유가 이제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한다면 소승불교에서 수행의 기본은 뭐냐면 사선정, 팔선정입니다. 사선정, 팔선정, 구차제정. 이게 소승불교의 아주 핵심 수행법이에요. 그런데 사선정 수행법은 아주 현실적이에요. 탐진치, 만, 도거 이런 것들이 탐진수, 만이, 도거 이런 만이, 도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 하면 결국은 딱 쉽게 말하면 탐진치를 멈추는 것이 첫 번째 초선정이에요. 초선정, 선정에 들어가는 건 뭘 멈춘다? 탐진치 멈춘다. 탐진치 멈춘다. 그리고 두 번째 멈추는 것이 뭐냐? 궁금증 멈춘다. 예? 두 번째가. 세 번째는 멈추는 것이 뭐냐? 기쁨을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이라고 하면 기쁨을 추구하게 돼 있지 괴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이 괴로움 만드는 사람 있어요? 괴로움은 피하려고 그러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 기쁨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면 기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잘 먹어야 돼, 잘 입어야 돼, 좋은 집 살아야 돼. 기쁨이잖아요, 전부 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 이걸 딱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나쁜 집에 살아도 좋고 밥을 굶어도 좋고 네? 옷을 벗어도 좋고 이런 정도가 이게 정말로 이제 선정의 깊이, 수행의 깊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그러면 쾌락을 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없어도 추구하는 것은 쾌락이에요. 인간은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적은 사람이나 똑같이 추구하는 것은 쾌락을 추구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딱 끊어졌단 말이에요. 네? 이것이 사선정이에요, 사선정. 이 과정을 닦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시 팔선정으로 올라가는데 네 단계가 또 있어요. 그 네 단계는 지금 사선정 수행은 뭡니까? 전부 현실이죠, 지금. 탐진치, 현실이죠? 네.
궁금증 현실이죠. 기쁨, 쾌락 전부 현실이죠. 전부 현실. 그 현실이 먼저 멈춰진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단계, 네 단계는 뭐냐면 이상세계예요. 정신세계. 이 정신세계인데 여기에서 남방불교가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정신세계를 설명할 적에 정말로 예를 들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비상, 비위상, 처정, 예? 무소유, 처정, 이게 정이 달라, 이게 여기에는 정이. 그야말로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법정스님 무소유라는 소설 나오면 무소유 나와있죠. 예, 무소유. 이게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이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혼동을 하는데 수행에서의 무소유는 정신세계입니다. 육신세계에서 무소유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 몸뚱이 이것도 소유하고 있어, 지금. 이것도 자기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요게 하나 있으면 무엇을 또 소유해야죠? 입는 거 소유해야죠, 먹는 거 소유해야죠. 소유가 줄줄이 다 와요. 그래서 육신세계에서 무소유를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무소유를 말하려고 그러면. 그럼 여기서는 정신세계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그래서 현실세계에서 네 가지 멈추는 방법, 정신세계에서 네 가지 멈추는 방법, 이것을 다 갖고 나면 이것을 팔선정 그래요. 그러고 나서 구차제정을 해서 마지막 9번째 정이 멸진정이라고 하는 정이 있어요. 멸진정. 그런데 여기에서 멸진정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이 팔선정 딱 설명하는 거 보면 경전에서 설명이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 세계가 아니고 천상세계의 수준으로 자꾸 설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천상세계의 수준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그 천상세계에 가기 위해서 수많은 수행가들이 전부 일생 다 버린 거예요. 네? 천상세계에. 그러면은 정말로 팔선정 구차제정의 핵심 의도는 어디가 있느냐? 빨리 머리가 있어야 돼. 눈치가 빨라야 돼. 눈치가. 그게 뭐냐 그러면은 사선정에서 힌트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현실세계예요. 현실세계. 현실세계를 이상화하는 것이지 현실세계를 떠나서 저기 33천 꼭대기에 가는 그런 선정법이 없는데 33천 꼭대기 천상까지 간다고 믿고 이러고 앉았다니까. 그러니까 난감하죠. 선정에 들기는 기가 막히게 들어요. 이거 다, 얼른 누가 봐도 이거 천하에 다 도인이요. 다 도인이요. 그러니까는 다 도인인데, 뭐가 문제냐. 일생을 남에게 이익을 하나도 못 줘. 내가 한 그릇 밥을 먹었으면 밥 준 사람에게 대한 보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네? 인간이라는 것은. 그래야 이 세상이 돌아가요. 밥을 얻어먹고 거기에 대한 보답을 안 해버리면 세상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도의 불교가 정말로 침체로 간단 말이에요. 현실을 너무 이상세계, 천상세계로 끌어올려가 버렸다니까 그 세계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세계가 가지냐 이 말이에요. 그게 마치 뭐가 같으냐.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요즘 며칠 전에 설명했지만 수행자들이 말이죠. 해 안 넘어가게 해 붙든다고 말이에요. 붙들고 해지는 해를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안 넘어가는 해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100년을 그렇게 날마다 붙잡았어요. 그러면은 100년쯤 되면은 붙잡아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은 어디로 오겠어요? 현실로 내려오죠. 그런데 수행자가 33천 저 천상세계로 설명하는 그 세계는 현실이 바로 천상세계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 버리면은 그쪽에 가려고 안 하고 현실을 잘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현실은 아니고 이 세계를 놔두고 잘 날라서 거기 간다고 요렇게 믿고 있으니 100년을 가려고 한들 가지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안 가진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네. 예. 그럼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우선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라식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쩔 때에 작용한다 하는 것은 충분히 알았죠. 제육의식이 멈췄을 때만 작용을 한다 해요. 멈췄을 때만. 그
멈추지 않는 한 작용하지 않는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은 멈추고 나니까 말라시기 작용을 하니까 여기에 말라시기에는 예지력이, 무한한 예지력이 막 거기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말라식 속에. 그러면 말라식 속에 예지력이 있는 반면에 말라식은 무엇으로 꽁꽁 묶어져 있느냐? 탐욕으로 꽁꽁 묶어 있어. 말라식은 애욕으로 꽁꽁 묶어 있어. 사람의 종자가 바로 말라식이에요. 죽을 때까지 목숨이 깔깔 넘어가는 그 순간 뭘 느끼고 죽느냐? 가장 이성에 대한 쾌감을 느끼면서 죽는 게 인간이에요. 저기 난파리 같은 것들이 여름철 되면, 지금 여름철이네. 불에 가서 불 타서 죽잖아요. 그래 타서 죽을 때에 그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놈들이. 그러니까 가서 대고 죽지. 그게 뜨겁다고 느끼면 갈 놈이 어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막 갖다 대, 몸뚱이가 막 팔팔 타면은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예? 좋아서. 예? 그러면 이렇게 생겨먹은 것이 참 이 중생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살아있으면서 가장 자기를 해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그 불나비가 불에 타서 죽으면서도 좋아서 타 죽듯이 사람이 이성을 탐하다가 그 아주 골수가 빠져서 죽으면서도 탐하다가 죽는 거예요, 인간은. 예? 탐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탐욕으로 꽁꽁 뭉쳐든 놈이 말라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종자예요, 이게. 그놈 때문에 내생이 이어져요. 이 내생이 이어져. 이 몸뚱아리가 딱 없어지면은, 이게 말라식에 이렇게 이 아주 강력한 이게 씨 종자가 있잖아요. 있던 종자가 어디로 넘어가느냐? 아래아식으로 넘어가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딱 죽고 나면 말라식도 흔적도 없어져요. 흔적도 없어지는데 아래아식으로 넘어갈 때에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 설명을 처음에 다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헛듣지 말아야 돼요. 이 말라식이 가지고 있는 놈이, 말라식은 기가 막힌 능력이 큽니다. 이게 의식하고 달라요. 이게 의식으로 이 책을 하나 읽으려면 몇 시간이 걸려요. 말라식이 읽으면 몇 초도 안 걸려버려요. 굉장히 아주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있어요, 말라식에는. 그러다 보면 인간이 딱 죽으려고 그러면은 죽기 직전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과정이 눈 깜짝할 사이에 싹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하나 탁 붙잡는다고. 너 나한테 네가 그렇게 했지? 내가 가만 안 둬. 요러고 딱 죽으면은, 그런데 요렇게 죽는데 요 마음을 가지고 죽어서 그러면 그 마음만 있느냐? 그 마음 속에는 성을 탐하는 탐욕은 따라가 있어요. 그 성을 탐하는 탐욕이 남아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 마음이 끊어져 버리면은 그때 들어서 아라한과를 얻었다 그러고, 그때 그 탐욕이 끊어져 버렸을 때에 그때에 선도했다 그런다고. 그때. 그런데 그게 끊어지질 않고 아무리 선한 생각을 염으로 말하고 나마음이 다굴 하면서 갔어요. 그러면 남이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분들 수없이 있어요. 공부한 사람들은.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가면서도 무엇은 딱 따라다니냐? 성에 대한 요게 먼저고 그 다음에 나마음이 다불이야. 이해가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생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나마음이 다불을 일념으로 하면은 말라식에 일생 동안 살아온 과정에 가장 많이 업을 지은 거 있어요. 가장 많이 업을 지은 것은 내버린 그 가표도 따라붙어 그냥 기가 막히게 따라붙어. 이래서 다음 생으로 연결이 돼버린단 말이야. 금생의 업이. 이해되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유식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마음 일으켰다 그러면 아무리 도통하고 별짓 다 해도 업을 떨쳐버릴 방법이 없어요. 업을 떨쳐버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업을 다른 업을 쌓아서 지금까지 업을 격감시켜야 돼요. 감소시켜야 돼요. 다른 업을 쌓는 것은 뭐냐? 공부밖에 없어요. 예? 계속
그래서 심지어 잠자다가도 공부만 하면 막 벌떡 일어나서 춤추고 공부만 하면 막 경쾌해지고 이 정도로 업을 바꿔놔야 돼요. 자기 가장 좋아하는 것이 업이 되게 돼 있으니까. 되시겠어요? 예. 정말로 내가 자기를 자세히 참선하면서 반조하는 게 뭐예요? 진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가 관찰해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부 사람들이 아주 덜 익은 사람들은 자기 고상한 것만 전부 자기 장점으로 다 기억을 해요. 그런데 진짜 공부가 되고 나중에 늙어서 죽겠지 될 때쯤 되면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소리를 해도 자기 업은 다른 것이구나. 딴 것이 있었구나. 보이지 않는 밑에 깔려있는 이 정말로 이게 묵박중한 업이 이게 아직도 쳐지지 않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늙어서 기운 떨어지고 나면은 딱 망가지를 놓고 산속에 발당 하나 짊어지고 혼자 가서 그것하고 씨름하다 죽는 거예요. 이러면 이거는 대단히 훌륭한 수행자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윤회를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잠이 깊이 들 적에는 제6의식이 멈춰야 잠이 들죠. 예? 그때에는 말라식이 작용을 합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은 말라식까지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죽을 적에 아래아식에 전장시키는 게 있는데 전장시키는 게 뭐냐? 사람 종자, 씨, 예? 이성에 대한 욕구, 이게 기본이라니까요. 예? 기본, 씨 종자하고 그리고 가장 일성에서 한이 됐던 것, 가장 미웠던 것, 아니면 금생에 이건 내가 꼭 이루어야 되는데 못 이뤘구나 이렇게 원을 이루지 못한 것을 참 내가 내 생에는 꼭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원을 가지고 죽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예?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금생 살아온 거 한번 잘 생각해봐. 어떻게 생각해보냐? 정말로 만족한가? 정말로 즐겁기만 했는가? 그렇다면은 정말로 부족함이 없고 진짜로 만족하고 진짜로 즐겁게 내 생은 태어나고 싶다. 내 생은 태어나고 싶다. 그런다면은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업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업을. 충분히 이해되죠? 네. 업을 바꾸는 공부, 이것이 유식이에요. 그래서 유식이 발전하는 시대가 불교는 언제든지 전성기를 맞아요. 유식이 잠자면은 불교는 완전히 회복입니다. 유식이 잠자면은. 그래서 지금 남방불교에는 지금 유식을 안 해요. 남방불교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신라시대에 유식이 대단히 발전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라시대 그 옛날에 우리나라의 문화가 끝도 값도 없는 문화들이 꽃을 피우게 된 것이 정신세계에서 문화라는 거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정신세계가 어디서 나오느냐? 야, 이거 신라 때 임금들 시험차는 거 보면 말도 못해. 우리나라는 임금들 예나 지금이나 임금들 시험차는 거 똑같아. 예? 우리나라는. 예? 그러는데 그렇게 시험차는데도 그야말로 그 아주 찬란한 문화가 만들어진 것은 정말로 불교가 전성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불교 전성기는 원효대사 자신부터서 철두철미한 유식학자예요. 대단했던 분이에요. 원효대사 분이. 예?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유식이 뭐예요? 일체 유심조. 유식이잖아요. 예? 모든 것은 마음에 있다. 예? 이게 유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라불교가 흥왕을 했던 겁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고려 때 이제 이런 때로 가면서부터서는 그 일에 어떤 것이 오느냐 예술로 화해요. 예술로 해서 고려 때 불교 미술, 불교 그야말로 저기 은진 미륵 불상 같은 거 이런 거 지금 이북에 있는 고려 불화 같은 거 이거는 막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막 고려 때 막 일어나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조선시대에 오면서 죽도밥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다가 지금 이렇게 와서 유식은 거의 우리나라 불교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여기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불교의 유식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제가 처음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바로 여기 2번 약단이 옆에 찔금목당에서 강의했대요. 예. 그때 유식을 시작을 해가지고 불교 방송국에서 강의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불교 TV에서 강의하다 보니까 이제는 학교고 어디고 간에 유식이 빠진 데가 없어. 다 난리여 지금. 예? 가는 데마다. 그러면은 어때요? 이렇게 탁 일으켜 놓으니까 천지사방에서 저는 이 얘기 상대가 안 되게 유식 잘하는 사람이 수도치 쏟아져 나오게 생겼다고 지금.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불교의 유식을 이렇게 펼치는 공로자들은 여러분들. 진짜로. 예. 그러니까 이게, 예, 말라식이 죽어서 없어지지만은 죽어서 없어지면서 죽는 순간에 아래아식에 넘겨주는 것이 일생의 모든 것을 시시콜콜한 것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들만 따서 넘겨준다는 점. 충분히 이해되셨죠? 네. 또 말라식의 18심서에는 정의심서가 없는데 어떻게 멸친적에 들어갑니까? 참 공부를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질문하면 나는 좀 참 난감한데, 그런데요, 여기서 이 질문 때문에 하나를 더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제6의식이 멈추면은 제7식이 작용을 한다 그랬죠? 예. 그 단계에 간 사람이 7식이 멈춰지면 8식이 바로 작용을 합니다. 죽기 전에. 이해가 됐었어요? 예. 이러면 보살이 행겨 그때부터는 보통 사람이 아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명쾌하게 답이 돼야 안 돼요. 명쾌한지 안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깊은 데 들어가려면 그 낮은 것이 없어져야 되고, 또 들어가려면 없어져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 우리가 이게 지금 어디 똑같아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가면은 초등학교 내버리고 가고, 중고등학교 가면 대학 가면 또 내버리고 가고, 내버리고 다 내버렸지만은 바탕으로 쫙 껴놓고 보면 초등학교부터서 일관된다는 거. 이해가 되죠? 네. 똑같아요, 지금. 자, 오늘 그러면 지금 어디요? 지금 11성인가요? 11성 맞나요? 네. 그러면은 11성이 맞으면은 구성부터서 다시 93페이지 그 소연사 부동 여기서 93쪽 소연사 부동 여기서 소연사 부동. 그러면은 저기가 이제 10송부터서 한 차례다 이 말씀이구만요. 자, 여기요 이럴 적에 구성을 한번 보세요. 구성부터서 구성 보셨어요? 네. 구성은 이제 3등변식 제6의식의 심소를 말합니다. 지금 제6의식 의식의 심소입니다. 차 심소는 이 심소는 변행심, 5변행심이죠? 네. 별경심, 5별경심이죠? 네. 선, 11개의 선이죠? 네. 번뇌, 그럼 여기서 6번뇌죠? 네. 수번뇌, 20수번뇌죠? 네. 부정, 4부정, 4가지 부정심. 이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제6의식의 심소는 한번 보세요. 변행, 별경, 열, 선, 11, 21, 번뇌, 6개, 그러면 27개, 그러면 수번뇌 47개, 부정, 그러면 51개, 이렇게 됐죠, 지금? 51의 심소가 지금, 제6의식의 심소는 51의 심소다. 이렇게 심소가 51가지가 심소가 있다. 그러면 제6의식은 51가지, 51가지의 마음작용을 한다, 이거예요, 지금. 51가지 마음작용을. 그러는데, 개성수상응하니라 그랬어요. 모두가 다 고락, 사, 세 가지로 작용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고락, 사로 작용을 한 것은 뭐냐? 기분 나쁜 것이 오면은 이야 기분 나빠 그렇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고, 기분 좋은 것이 오면은 이렇게 좋나 그러고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또 어떨 경우는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받아들이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세 가지로 작용을 한단 말이죠. 세 가지로. 그래서 이 제6의식은 고통스러운 것도 고통 그대로 감내를 하고, 그리고 제8 아래하식은 고통이 있었던가요, 없던가요? 없죠.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도 고로 느끼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리 모함을 받아도 모함으로 느끼질 않아요. 여기서 동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제6의식은 기분 나쁜 일 당하면 기분 나쁜 것 작용을 하고, 기분 좋은 일 당하면 기분 좋은 일 작용을 하고, 이렇게 또 어쩔 때는 담담하게 작용을 하고,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이 제6의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6의식의 심소는 이렇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고 이제 그 다음으로 가니까 다음 송이 뭐냐 그러면은 10송이 되죠. 10송 처음 변행 심소는 뭐라고 그랬죠? 촉등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촉, 자기, 수, 상, 사, 이 5가지죠. 차 변경은 이 다음에 변경 심소는 욕, 승해, 염, 정해, 해 이렇게 5개죠. 그러면은 지금 이 제6의식에서 이게 실제로 5변행 심소와 5변경 심소는 말라식에도 있는 심소입니다. 지금 되셨죠? 그런데 여기에는 말라식에도 있고 제6의식에서도 이 심소는 따라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게 촉자기수 상사는 이미 여러 번 설명을 했고, 이 변경, 요, 승해, 염정해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여기서 나오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느냐, 실제로 이 욕구력이 굉장히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욕구가 적어요. 욕구력이 없어요. 욕구력이. 그리고 특히 이게 여자들이 이 욕구가 너무 적어요. 그리고 원이 없어. 여자들은 보면 그냥 살지 뭐. 아니 어찌 그렇게 밥맛 없이 세상을 사는지 말도 못해요. 좀 뭔가 이걸 안 하면 나는 안 돼. 이건 내가 꼭 만들어내야 돼. 이건 내가 꼭 이루어야 돼. 이런 원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죠? 네, 욕구라는 것은 그런 거죠. 승해라고 하는 건 뭐냐? 똑같은 욕구지만은 더 잘하고 싶은 마음, 승해.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더 잘하고 싶은 마음. 근데요, 친구들하고 경쟁하다가도요, 자기가 꼴등하면은 그냥 씩 웃는 사람이 있어. 자기가 지면은 잠을 안 자야 되거든. 그 전에 내가 한동안 90년대인가 80년대 후반이다. 80년대 여기 오기 전이니까 80년대 그때 서울대학 그걸 3남매인데 3남매가 2남매가 위로 다 서울대학을 들어가서 그 집에서는 아주 막 경사가 일어난 집인데, 그 아이가 사는 동네가 성북동이죠. 저기 강북에 강남도 아니고 강북인데, 근데 그 집 막내딸이 있어. 3남매 중에 막내딸이. 근데 얘가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중학교 때부터서 고등학교까지 2등하고 차이가 너무 엄청나게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등이 얘를 따라갈 방법이 없어요. 얘를 따라갈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는 거의 한 부분도 만점에서 내려가본 일이 없는 아이야. 전 과목 다 만점, 다 만점. 그러다가 얘가 고등학교 때 2문제가 딱 틀렸어.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었어. 얘가. 내가 왜 틀려야 되냐고. 아주 참 독해도 그런 놈들 처음 봤. 내가 이렇게 일주일 밥을 안 먹어요. 막 딱 뒤집어 쓰고. 예? 참, 그러니까 이게, 그게 전 과목을 만점을 받는 거지. 안 그러고 만점 받을 방법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근데 그런 것이 승해심이다, 이 말이야. 승해심.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어디를 가든지 다 성공이야, 이런 사람은. 예, 근데, 아이고, 뒷골랑지 자꾸 또 춤추는 사람 정도면 밤낮 뒷골랑지 자꾸 춤이나 차야지 뭐. 예?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래, 이제, 승혜신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경안이라고 하는 것은, 경안은, 아주 운동선수들 예를 드는 게 제일 좋아요. 요즘 누구요? 그 손연재라는 애가 아주 막, 그 연기에 막 물이 올랐더만 걔가. 그러니까 이제 그 애들 연기가 보기 좋은 이유가 탤런트나 이런 사람들 연기하고 같지가 않잖아요. 예? 같지가 않아. 한 가지 동작을 가지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래가지고 그 완벽한 동작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때 나타나는 것이 경안이에요. 그때 나타나는 것이 경안. 그러니까는 절벽에다가 외줄을 걸어놓고 여기서 절벽에서 외줄 타고 저리 건너가려고 그러면은 긴장돼요, 안 돼요? 긴장되겠죠? 건너갈 때까지 자기 생명이 조마조마조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유창하게 훈련을 하고 나면은 건너가고 나면은 막 경쾌해질 때게 이때가 경안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면 이 경안을 느끼게 돼 있는데 한 번도 이 경안을 못 느껴본 사람들이 한날 우울하고 한날 고통스럽고 한날 저 사람은 어쩐가 눈치 보고 벌써 이게 경안을 느낄 정도 된 사람들은요 눈치 안 봐요. 딴 사람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자기 일만 한단 말이에요. 자기 일만. 충분히 이해되시나요? 이 경안은 그야말로 심혈을 다 반복해서 하고 난 뒤에 나타나는 경지가 경안 경지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불방일. 아닌가? 못 들어봤어. 내가 지금 91호 승혜. 저거 딴 데로 갔어, 내가 지금. 경안이 다음 장에 나오는데 왜 여기서 지금 내 책을 지금 욕승혜 그랬죠? 지금 굉장히 또 이게 일어나니까 이렇게. 네. 자, 염정해 그랬죠? 이 염력이란 말이에요, 염력. 이 염력이 사람은 한낱 보고도 잊어버리고 한낱 잊어버리고 이런 사람들. 지금 이 병에 나이 먹은 스님들이 소위 말하는 요즘 존경받는 중들이 자기 치매 증상이 없느냐고 치매 예방하려고 병원에 다니고 이러더라고. 이 사람아 치매 걸리면 말지 뭘 그걸 병을 다녀. 그러니까 에이 중이 치매 남한테 보여주면 써. 이거 지랄 났네. 중이 별거요. 치매 안 걸리려면은 고급 검사하지 말고 지금부터서 경전해워. 병원에 가지 말고. 그거 가서 그거 경전은 안 해오고 가서 병원에 가서 그런다고 치매가 안 와. 이 염력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염력이. 그래서 한 가지를 딱 붙잡으면 마음으로 붙잡으면은 마음에서 그걸 놓지 않는 힘이 있어야 염력이에요. 되시겠죠? 염력. 그 다음에 정력이죠. 이게 정력. 이거는 정력은 삼매인데, 그리고 이제 여기서 왜 이게 뭐 정리를 꼭 계속 또 하고 가야 되냐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를 계속 반복해서 해드려도 나중에 질문지 보낸 거 보면 설명 한 걸 또 질문하고 또 설명 한 걸 또 질문하고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거예요, 지금. 이 삼매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삼매는 한순간에 똑딱똑딱 하고 한순간에 수없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거치는 삼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낙산사의 꿈이라든지 이런 소설 보면은 어떤 것이 있어요? 종치고 연구를 하다가 종치면 여러분 새벽 종치는 거 알죠? 그래서 꽝 쳐놓고는 잠들었어요. 근데 그 잠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깜빡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깜빡 잠들었는데
거기서 장가 가서 아들 딸 낳고 온갖 짓 다 하고 아미 답을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네? 한순간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산매고,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또 한 산매는 한정원 스님처럼 관세음보살 했죠? 관세음보살 했는데 관세음보살 몇 번 하는 것 같은데 일주일이 그냥 가버렸어. 한순간이 아니고 정반대잖아요. 일주일이 시간이 간 줄 모르고 일주일이 그냥 가버린 산매. 또 아까 종치다가 들어간 산매는 잠깐 들어갔는데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살아버린 산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체험을 해야, 이 사람이 무엇을 해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체험을 얼마 동안이라도 한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경을 보면은, 경보는 경안이 천지 차이가 나요. 경을 이해하는 각도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예, 이거는 꼭 한번 우리가 이 체험을 해봐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혜했다. 이것이 이제 최고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 그런데 소연사가 부동만이라 그랬죠. 반연하는 일이 같지가 않다. 반연하는 일이 같지가 않다. 그래서 이게 같지가 않은 것은 상황에 따라서 어느 곳에든지 전부 반연하는 일이, 우리는 한결같은 경우가 있고 수없이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작용을 하는 이 오별경심소는 각기 승해심은 승해심대로 확실하게 존재하고, 보통 사람들은 승해심 속에 욕, 염, 정, 해가 같이 들어가고, 염력 속에 욕, 승해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오별경심소는 같이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따로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별경, 이렇게 별자를 붙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해를 마치고, 그러고 나서는 11송, 오늘 공부가 돼야 되겠죠, 이제. 그럼 이제 11송을 봅니다. 11송 때 보면은, 자, 선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은, 앞에 무엇부터 나왔죠? 오변행심소, 오별경심소, 예. 그 다음에 선 나왔죠? 선은 몇 가지? 11, 예. 11가지 선. 인간의 마음은 지금 아까 쉬운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쉬운 한 가지 마음 중에서 오변행심소는 선악이 초월된 자리예요. 오변행심소는 선악에 물이 안 들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쉬운 한 가지에서 5개를 빼요. 그러고 나서 사람의 마음은, 선한 마음은 11가지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악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심성 속에 선이 적고 악이 많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이 선은, 이제 이 선은 이렇게 할 때에 11선은 이렇게 여기 메모해 놓으실 때 돼요. 11가지 선은 그럼 말하자면 믿을 신자입니다. 믿을 신자. 이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 믿을 신자가 없는 사람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이거는 아주 우리 여기에 지금 오늘 유식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이 11가지 선심소는 절대로 놓치지 말고 길러야 되겠다. 11가지 선심소는 내가 꼭 간직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발심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선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믿을 신자입니다. 이 믿을 신자인데, 이 믿을 신자를 무엇을 믿으란 말이냐? 첫째가 부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위대하신지 알고 믿으면은 진짜 믿음이 되죠. 그런데 모르고 또 믿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고.
이 황금밭인지 모르고 가서 황금밭에 살다 보니까 황금 얻듯이 모르고라도 믿기만 하면 된다. 꼭 알고 안 믿어도 모르고라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부처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믿으려고 애쓰지 마라. 그냥 모르고라도 믿기만 하면 돼요. 일단 두 번째로 믿을 신자는 무엇을 믿느냐?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래서 참 이런 것이 잘못 가면은 자기를 과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거 과신이 되면은 그것은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고요. 과신이 아니고 진짜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고, 이 확신이 있은 사람은 그래, 그건 내가 할게. 그건 내가 해야 돼. 그건 내가 할게. 이런 거, 이 마음이 갔다 그러면 그건 꼭 하고, 이런 자기 확신이 꼭 있어야 된다. 이것은 이제 이 마음이 남에게 뭘 베풀어주고, 뭘 해주고, 좋은 일 하고, 무엇을 하고 하는 것보다도 선의심소는 부처님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선이다. 이렇게 가닥을 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선의 우두머리는 뭐라고요? 믿을 신자입니다. 그 다음에는 참괴예요. 참괴. 참괴심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부끄러울 참자, 부끄러울 괴자인데요. 이 앞에 참자는 선참이라는 뜻이에요. 지나간 것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지나간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 지금 이제 앞으로 미래 세계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정말로 복되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면은 부처님 가르치신 많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가르침으로서는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치심 속에서는 미래에 가장 즐거운 나라 극락세계를 만드는 데는 부처님 말씀이 진짜로 최고의 대안이다. 선참, 지금까지 인간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자기 자신의 지나간 잘못을 뉘우치는 거예요. 지나간 잘못을. 이 선참입니다. 지나간 잘못을 뉘우치는 것, 참. 그래, 이제, 절에 가면은 요즘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도 없으니까 공부 잘 하는 사람이 물어보는 거,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러 오거든요. 물어보러 오면은 공부의 비결 딱 하나예요. 반조하라 그래요, 반조. 반조가 돌이킬 반자 빛을 조자예요. 되돌려봐라 이 말이거든요. 되돌아봐라. 예? 되돌아봐라. 이것이 공부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참이에요, 참. 되돌아보는 거. 자기가,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딱 앉아있는데, 되돌아보고 나서 정말로 자신만만하고, 참 나만큼만 살으라고 해. 이렇게 큰 소리 칠 수가 있겠는가? 예? 한번 돌이켜보시자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자기 잘못이 무엇이 제일 많은가도 빨리 관찰해야 돼요. 제일 자기 잘못이 제일 많은 것이 뭔가. 그럼 제일 다른 건 몰라도 2가지, 3가지, 10가지씩 고치려고 하지 말고 가장 심하게 잘못된 거 요거 하나는 고치자. 이렇게 원을 딱 가지고 그거 털어내버려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 너무 심한 것을 버렸기 때문에 나머지 거는 어지간하면 어지간치 좀 가지고 있어도 괜찮네. 예? 그러니까 가장 심한 건 요것은 내버려야 된다. 이게 선참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괴자는 부끄러운 괴자인데 이것은 후괴예요. 후괴는 뭐냐 그러면은 지나간 잘못을 앞으로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이 괴자입니다. 다시는 반복을 하지 않아요. 한 번 잘못한 것, 잘못했거든? 잘못한지 알고도 또 잘못하고 이러면은 이 사람이 가능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런데 한 번 이것은 잘못한 것이다. 알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는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이 괴자입니다. 괴 되셨죠? 그 다음에는 무탐등 삼근과 그랬는데요. 무탐등 삼근은 뭐냐 그러면 무탐진치 이 말이에요. 탐진치가 없어라 이거예요. 탐진치를 없애라. 그러면은 자 무슨 소리냐? 그걸 따로따로 내보자고요. 탐욕이 없으면 무탐이 됐죠.
탐욕이 없으면. 그러면 선이에요. 선이 뭐냐고 할 때게 한번 잘 보세요. 대체적으로 선이 어느 것이 선이냐 그러면 남한테 좋은 일 많이 하고 뭐 자꾸 이런 걸 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서 딱 보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자기 자신을 믿는 확신이 있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자기를 늘 돌이켜서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 두 번째 선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나간 허물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이 세 번째 선이고, 네 번째 선은 탐욕이 없는 것이 네 번째 선이구나. 다른 소리 할 거 없어요. 탐욕, 자, 명예에 대한 탐욕, 돈에 대한 탐욕, 여자에 대한 탐욕, 아이고, 여자들, 그 전에 보니까, 이거 남자, 출근하고 나서는 지금 어디 가냐고 전화 걸었었고, 지금 어디 있냐고, 누구랑 있냐고 전화 걸었어가지고, 남자가 죽으려는 사람 봤어요. 예? 자기는 어떻게 하면 좋겠네, 마누라가 있었네. 참, 그러니, 예? 그게 뭐예요? 전부 다 이게 탐욕 아니에요, 전부 다. 예? 탐욕. 근데 이 탐욕이 없는 것이 선이고, 아직도 남에게 뭘 해주는 것은 없잖아요. 선이라는 말을 한번 잘 보시라고요. 예?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는 뭐예요? 화 안 내는 것이 선이고, 탐진 하니까 화내는 거예요. 화 안 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 유별나게 화 잘 내는 분들 종종 있잖아요. 그런 거 보셨죠? 그럼 자기한테 말이죠. 느닷없이 펄썩펄썩 화내서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이게 수행이니 나중에 이제 아주 도일이 되고 난 뒤에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상처가 아물고 나면은 이제 병이 아물고 나면 상처가 남듯이 이 중생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전부 환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8만4단계가 뭐냐 그러면 환자를 치유하는 처방이에요. 그런데 그 처방을 잘 따라서 치유를 하고 나니까 뭐가 남느냐? 상처 자국이 남더라. 상처 자국이. 이게 상처 자국이 없으면 이거는 전생에 수없이 가까운 사람이에요. 예? 근데 상처 자국이 남더라, 이래. 근데 상처 자국이, 이게 남는, 남는 것이 뭐냐? 다른 일은 다 됐는데, 화내는 거 하나는 안 없어졌어요. 그런 분이 누구누구 이제 참 이게 거명하기는 참 어렵고 옛날 그런 분이 옛날 그 하루에 빗자루가 몇 개씩 부러져 나왔어요. 상자도 둘이 해가지고. 네. 그런데 그분은 화가 아닌 것은 세상 사람이 다 알아요. 그분을 패놓고는 조금 있으면 너 이리 와. 완전히 팬 것이 없어요. 춘성 큰 스님 같은 경우는 거명해도 되는 어른이니까. 그 어른은 세상에 입만 벌리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험한 욕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도 없고 어디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냥 반뿐이에요. 그런데 그냥 반이 아무리 욕을 많이 해도 그분 보고 욕한다고 불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의 속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요런 것을 또 지금 103세에 돌아가신 수덕사에 예? 예? 해암스님. 예. 해암스님. 그거는 법상에 올라가면 맥주 가져와. 맥주 없으면 술 검은 안 해요. 예. 한 잔 마시고 그때 한 잔 고로록 마시고 나면은 얼마나 초롱초롱 기가 막히게. 근데 그분 보고 술 먹는다고 말한 사람 아무도. 또 한 어른 있는데 그분은 좀 특색이 아주 여자를 이뻐요. 근데 그분 여자 이쁜다고 누구도 시비 안 해요. 가서 묻기만 하면은 이게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그래서 팍팍 쏟아내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시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이게 도라는 게,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거냐, 이게 여기서 뭐냐 그러면 이게 선을 키워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뭔가 한번 보자고요. 선이라고 하는 개념. 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기가 막힌다. 여기서 무탄, 이제 또 무진, 화음 안 내는 거,
무치요. 자기 과시 안 하는 거예요. 무치. 네? 탐진치. 어디서 무치. 과시가 없어요. 네, 자기 과시도 안 해요. 뭐든지 해놓고는 남에게 다 줘버릴 수 있고. 네. 무치. 이런 것들이 선이다 이거예요. 선. 네, 대부분이 선 그러면 우리는 남에게 무엇을 얼마나 잘해줬냐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선이 뭔가 보세요. 부지런한 근자예요. 네, 근면한 거예요. 저기 참 이게 스님들도요. 어느 문파에서 살았느냐 일생이 달라요. 문정영 스님이라고 하는 어른이 계시는데 문정영 스님이라는 분이 여기 도선사 뒤에 가면 망월사 말고 무슨 무문관 하던 절 있지. 천축사. 아이고 나보다 더 잘하네. 그 절 주지를 하시면서 거기서 무문관을 만드셨거든요. 무문관은 거기는 들어가면 6년간 밖에서 문 잠가버리고 나오질 못해 스님이.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나오질 못하는데 거기에 들어갔던 분이 서홍 스님, 관흥 스님. 진짜 우리나라의 큰 어른들은 한꺼번에 무문관 따는 다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계시던 승산 스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거기를 가시는데 제가 오대산에 와가지고 있다 보니까 승산 스님이 거기를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이제 승산 스님 따라서 이제 같이 갔습니다. 갔는데 누구 때문에 갔느냐? 경산 스님이라고 하는 큰 총원장 하시던 어른 그 스님이 가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스님을 이제 가서 칭견하려고 이제 승산 스님 이제 가니까 문정현 스님 주지시고 그리고 경산 스님 방에 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얘기를 하고 왔는데 그러고 나서 천축사 주지를 이제 그만두셨단 말이거든요. 두고 나니까 나중에 갑사라고 또 충청도에 마곡사 뒤에 갑사에 거기 대자암인가 하는 암자가 하나 있는데 갑사 주지도 못하시고 암자 주지를 했거든요. 조그마한 그 천축사 주지에서 무문관 하시더니 그러더니 그 나이 그 고령에 거기서 무문관을 또 만들었어. 거기서 무문관 또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사람 모집을 했는데 그 무문관 들어가려고 그러면 몇 년 전에 대기해야 돼. 예, 대기표 가지고 기다려야 돼. 들어갈 적이 없어. 한 번 그렇게 딱 그런 것을 해보면은 그것이 업이 되니까 만약에 그러니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면 또 다른 데 어딘가 가서 따면 무문관 또 만드실 거예요. 그분이. 무문관이요 보통 좋은 게 아닙니다. 무문관이 사람은 자기를 철저하게 가둘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근데 자력으로 가둬지지 않기 때문에 타력으로 밖에서 문 잠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오고 싶어도 나와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들어가면은 예? 그 기간 동안은 문이 딱 밖에서 잠겨버립니다. 혼자서. 예. 그런데 이걸 한번 겪어야 진짜 사람이 뭔지를 알아요. 근데 나는 무문관 안 가봤어도 암자에서 혼자 살아봤거든요. 한해 겨울을 혼자 살아봤는데 그 아주 젊고 살파란 애기 때인데 거기 가서 살고 나니까 사람들이 전부 희한한 놈이라고 전부 다 그랬거든요. 용기가 없으면 못 살아요. 그리고요 그렇게 살다가요 어름한 사람들은 살짝 가겠더라고 돌겠더라고. 이게 나무 이파리만 철랑거려도 덜컹 밤낮 24시간이 덜컹이야. 24시간이. 예. 근데 이제 그러면서 거기서 혼자서 참자. 그거 타고 넘어가 버리면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참아버릇 해야 돼요, 사람은. 가장 극단적인 것을 참고 이길 줄 아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문정영 선생님 말씀을 그 노인네가 부지런하기가 그 무문간에 일을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놀렸어요, 이게. 그러면 무엇이 도 닦는 것이냐? 도 닦는 거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딴 것을 부정하고
하라고 도닦는 거 아니에요. 현실과 이상세계가 따로 있지 않다는 걸 빨리 깨닫는 사람이 도통한 사람이에요. 현실을 기가 막히게 잘할 줄 알면 이것이 하나의 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요, 현실 집 살림 조금 연구해가지고 하면은 집 살림이 기가 막히게 좋아져 버려요. 빨라지고. 근데 여자들은 보면 아주 복통 터지게 살림을 해. 오대산에서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보살들을 불러가지고 부엉기를 맡기면요, 중들이 복통 터져가지고 나가라고 그러고 잔심으로밖에 안 시켜요. 스님들이 다 나서 다시 해요. 해봤자 일을 못해. 어떻게 꼬부락거려서 샀는지 말도 못해. 그리고 꼬부락거리기만 해요. 아이고, 순서도 없고 뭣도 없고 아주. 왜 그럴까?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머리를 쓰고 안 살더라고요. 머리 쓰고 사는 사람이 무척 드뭅니다. 근데 이 말 듣고 여러분들 부엌부터서 머리를 써서 해보세요. 머리를 쓰고 살아보면은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24시간 한가로워요. 근데 머리를 안 쓰면 24시간 부엌에 가서 아이고, 남편 신중하기 바쁘고 힘들고 얘 바쁘다고 이런 소리예요. 스님들 일 80명 100명 동안 100명 밥하는 것도 밥하기 1시간 딱 전에 나오면 1시간 안으로 밥 딱 해서 100명 밥 차례 내가 버리지, 아침부터서 온종일 부엌에 가서 사는 놈은 한 놈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몇 개 봐요. 이틀 전에 100명 밥을 나가면 며칠 걸려고 있어요. 네? 100명 반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난리 나거든. 아주 머리도 그렇게 안 돌아가는데 아주. 스님들 보면 방에 앉아서 함께 서는 신과 장과 개와 무탐 등산 이렇게 읽다가 뚝뚝 일어나가지고 밭에 가서 하나 딱 뜯어다가 딱 또 와서 한참 읽다가 하나 딱 그러고 나와서 딱 불 지펴놓고 뭐 이러고 한 가지 다 해서 딱 처리해서 하기 시작하면 한 20, 30분 안에 다 끝나버리거든요. 100명, 몇백 명 의식도 다 끝나버립니다. 끝나는데 보살들 보면 아이고 복통 터져. 그리고 여기 이거 이제 반찬거리도 써는 거 보면 그것도 그냥 복통 터지게 썰거든요. 그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연구하면 돼요. 예. 아이고 스님들 세공 오래 한 사람들은요, 칼질도요, 2칼질 다 해요. 저기 부엌에 음식점 요리사만 2칼질 하는 게, 스님들 딱 부엌에서 사는 스님들은요, 김치 쫙 넣고 칼 2개 가지고 다다다닥 해가지고 하나씩 탁 넣어서 딱 덮고, 이렇게 칼을 이렇게 덮었다가 이렇게 덮었다가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딱딱딱딱 놓으면 그냥 접시에 한 점 흐트리지 않게 딱딱 놓거든요. 근데 보살들처럼 연구를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연구를 집 살림살이 연구하면요, 그것이 무슨 식구 몇 된다고 이렇게 일이 딱 일 많다고 아이고 정말. 네? 자, 아까 경하는 설명했고요. 불방일 방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불방일이거든요. 방탕 똑같은 말이죠. 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행사 그랬습니다. 행사라고 하는 것은, 자, 뭐냐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는 이 세상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버릴 줄 알아야 돼. 네.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행사 그러면 버리는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버리는 걸 실천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불행이라, 그리고는 불에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선이에요. 그러면 선을 보면은 반드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과는 완전히 이거 다르다 이 말이라. 선의 개념이 이해가 되셨죠? 제일 마지막 보니까 선의 개념 마지막이 뭐예요? 남에게 피해 안 주는 거죠? 남에게 피해 안 주는 것. 그 다음에 버릴 줄 알고 덜어놓을 줄 아는 거고, 그 다음에 방종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경안심, 흔히 숙달시키는 것이, 숙달의 결과가 경안이거든요. 숙달하면은 경쾌해져요. 예? 그리고 부지런해야 되고, 탐짐치가 없고, 참되심이 없고, 믿으실 자가 있고. 그러니까 11가지
선의 마음이 이렇게 됐다 말이죠. 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이 선의 개념은 자기를 인격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선자를 쓰고 있다. 불교에서는 자기 인격이 갖춰지지 않고 아는 것은 선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특별한 얘기가 없으니까 선의 심소는 여기까지 놓고요. 그 다음 심소를 가셔야 돼요. 이거 그 다음 심소로 가면은 제 12송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12송에서 지금 설명을 좀 하고 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계속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심소가 유식에서는 지금 이 12송이에요. 12송. 자, 그러면 이제 이 12송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선은 좋은 거였죠, 지금? 네.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항상 선을 생각하고, 선을 닦고, 선을 쌓아두고, 이런 마음을 계속 지니고, 그런 마음으로 살면 됩니다. 근데 12송에는 번뇌예요. 번뇌인데, 번뇌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이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네. 번뇌, 자, 5변행심소, 5변경심소, 11선, 6번뇌, 6가지 번뇌가 있습니다. 이 6번뇌가 굉장히 중요한 번뇌예요. 이 6번뇌, 이것이 극복돼 버리면은, 그러면은 지금 유식에서 육식을 수행하는 것은 11가지 선은 키워야 되고요. 11가지 선은. 그리고 뒤에 6번뇌는 없애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러니까 11가지 선은 키우기로 하고, 이제 없애야 될 6가지 번뇌를 오늘 공부를 해봅니다. 위 말하자면, 뭔가 보세요. 선에는 무탐, 무진, 무치, 탐진치가 없어야 선이었죠. 그런데 번뇌에는 있는 거예요. 이제 탐진치예요. 탐욕이 있고 진심이 있고 시심이 있고 이러면 번뇌예요. 그러면 이 번뇌는 불선, 선의 반대가 불선이죠. 선의 반대는 악이죠. 불선이나 악보다 몇 배로 무거운 것이 번뇌입니다. 선악 그러니까 노르지 않아요 지금. 그러면은 선 반대 말이 악이니까 악을 그럼 여기다가도 육악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왜 육번뇌라고 했느냐 이렇게 이 연수가 있는데 이 번뇌로 표기한 것은 악보다도 불선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이는 번뇌가. 그래서 탐과 진과 치와 그럼 탐진치 그랬죠. 그 다음에 만은 뭐예요? 오만이죠. 오만심.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오만심, 이거 탐진치도 아주 이건 아주 중요한데요. 이 오만심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만심은 어느 정도로 언제 생기냐? 오만심은 아주 두 가지에서 나와요. 아무것도 없는 놈이 오만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놈. 그러니까는 그게 마치 꼭 이북 사람들 같아요. 저기 들었는데 그 뭐더라? 그 뉴스 들으니까 그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는 이쪽에 남쪽에 대통령하고 급수가 안 맞는다는구만. 더 높아가지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오만심이 어디서 생기냐? 없는 놈한테 생긴다. 없는 놈한테 오만심이다. 근데 그 있는 데서는 좀
그러면 좀 봐주지, 이번에 또 그건 깨더라고. 근데 다음에 일하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딱 다음에 가고 그 머리가 되게 나빠. 자, 여기는 우리나라로 왔으니까 우리나라는 장관급 나가겠다. 너희들이 차관이 어디 국장급 와도 좋다. 그러면 우리가 너희 나라로 갈 때에는 너희는 장관급 나라, 우리는 국장급 보내겠다. 아, 이러고 받아주면 되지. 뭘 그렇게 복통 터지게 줄다리를 해. 아유, 참. 맞아요. 안 맞아요. 세상 사는 것들 아주 참말로. 아, 그거 가지고 매달 몇백 년 세월 다 보내게 생겼어. 아이고, 참. 그러다 보면 미국한테 뺏기고 중국한테 뺏기고 주도권 다 뺏긴다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어디 정도 그렇게 참말로. 자, 이 만심,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의심병이요. 아, 이거요. 의심 많은 사람이 누가 의심이 많은지 아세요? 그것도요, 못난 놈이 의심을 해요. 현대를 잘난 사람은, 정말로 성공한 사람은 의심 안 해요. 성공한 사람은. 그래, 성공한 사람이, 못된 사람들 만나버리면은, 망쳐버리거든요. 의심을 안 하니까. 근데 성공한 사람은 못된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이 의심병, 이거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탐, 진, 치, 만, 의, 이 다섯 가지, 오둔사, 두나올 자, 시킬 사자 써가지고 오둔사라고 하는데, 다섯 가지 끊어버리기 어려운 내 마음의 번뇌라 그래요. 정말로 끊어버리기 어려운 번뇌 다섯 가지. 탐진치 만의, 이것은 오둔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끝에 가서 악견이 나왔죠. 악견. 이 악견 하나가 앞에 탐진치 만의 다섯 개하고 막먹는 놈이 악견 하나예요. 기가 막히게 아주 무서운 놈이 악견입니다. 악견이 뭐냐? 잘못된 소견이에요. 소견 삐뚤어져 버리면은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탐진치 만의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탐진치 만이 이제 만과 의심 글자는 충분히 여러분도 또 이해가 다 되죠. 그것이 나쁜 놈이다 하는 건 알겠죠. 그런데 악견을 보면은 지금 여기서 지금 책들이 각기 다른가 본데 106쪽입니다. 악견 나와요. 아래 단계. 나옵니까? 예. 악견이라는 게 나옵니다, 지금. 이게 악견은 앞에 것을 오둔서라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법수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은 참 아줌마들이 졸려버려요. 정말로요. 여기라면 얼마나 졸리겠는가 한번 보세요. 악견 위에 이상 탐진치 만의를 오둔사라 합니다. 이는 미사의혹에 관계되므로 사옥이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요거 이 말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사가 뭐겠어요? 네. 미사. 그러니까 일이 얽혀진 일, 미사죠. 미혹한 일이죠, 지금. 그럼 미사의 혹은 또 뭐예요? 의혹이죠. 혹에 관계되므로 이것을 생각사자, 호곡자 써가지고 사혹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오둔사라고 하고 사혹이라고 한다. 요 정도는 묶어서 이해가 돼야 된다고요. 오둔사는 뭐? 사혹.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 탐진치만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랍니다, 지금. 사혹이라고 한다. 오둔사의 사자는 구사의 뜻인 달린다는 뜻입니다. 이 항목의 사혹이 모두 유정들에게 육도를 윤회하도록 하여 모든 고통을 받게 구사함을 뜻한다.
그래, 요놈들이 나와가지고 이 세상에 엉키는 거예요. 탐진치를 가지고 엉켜버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일생을 치다가 탐진치 쫓아다니는 거예요. 말 달리듯이, 미친 말 달리듯이 우리가 뛰어서 사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뛰어서 사느냐? 탐진치 만의 5가지를 가지고 말 달리듯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인간이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했느냐? 그래서 이제 오둔서라고 하고 사복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그러고 나서 악견 나왔습니다, 이제. 악견은 앞에는 미사입니다. 앞에는 현실에 잘못된 것이라 미사. 미혹할 미자, 일사자는 현실이죠. 그럼 여기는 악견은 미리예요. 이치에 잘못된 거예요. 이치가 미혹한 거예요. 이치의 미혹에 미리의 혹에 관계되므로 이것을 견혹이라고 한다. 이 견혹은 볼견자입니다. 볼견자 견혹이라고 한다. 위에 사옥을 오둔사라 하고 이 악견을 오리사라고 하는데 두는 우둔에서 끊기가 쉽지 않음을 말하고 리는 악견의 혹성이 예리함을 뜻한다. 리 날카로운 리자예요. 예? 리사. 예? 그래서 둔사, 리사. 그래 날카롭고 날카로워가지고 아주 그리고 이거는 앞에 것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현실에 엉망진창으로 사는 것은 오둔사 때문이고 이치를 잘못 판단해가지고 정신세계가 잘못 가 있는 것은 이 악견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악견. 리사에 해당되고 이것은 견혹이라고 한다. 자, 사혹, 견혹. 생각사자. 사혹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볼견자, 견혹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가장 내면 되겠죠? 네, 진리를 잘못 아는 것, 이것은 견혹. 충분히 이제 되시겠죠? 네. 그러면은, 이 5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신견, 변견, 사견, 견치견, 금치견,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 탐진치만의 5가지 번뇌가 오둔사였죠? 그런데 악견에는 또 5가지 악견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오리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오둔사는 생각사자 사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5가지 견혹이라고 하고 여기는 견혹이라고 하고 여기는 이치에 미혹한 생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리사고 견혹이고 이치에 잘못한 사람들이 나중에 오둔사가 점점 더 강해져요. 그래서 이것을 불교에서는 십사번뇌라고 부릅니다. 열 십자하고 시킬 사자, 하여금 사자. 아까 여기 구사 사자 나왔죠? 네, 십사번뇌를 라고 하는데 이 십사번뇌가 이제 끊어지고 나면은 그러면은 뭐가 되겠느냐? 이 심소는 악견의 심소가 아니고 선견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수행은 뭐냐? 악견을 선견으로 바뀌는 것이 수행이다. 충분히 이해되시겠죠?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신견에 대해서 한번 보겠어요. 신견은 악견과 아소견. 악견과 아소견은 뭐냐? 나와 내 것. 이 말이 악견, 아소견.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조리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졸린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까지 유식을 여러 번 설명하면서 조리로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졸고 그나마 들었지. 이걸 지금도 조리로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다 졸려요. 네, 졸려요. 말은 맞는데, 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악견, 여기서 지금 이제, 아소견.
악연, 아소견. 악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공부했죠? 그 다음에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 공부했죠? 그러면은, 금강경 상권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밝힙니다. 금강경 하권에서는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밝힙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돼서, 이게 금강경 하권에서 밝힌 악연, 아소견이에요. 악연, 아소견.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악연은 나라는 생각이에요. 나라는 생각에는 뭐가 따라다니냐? 자타의 분별이 문제거든요. 본래 너와 내가 따로가 아닌데 나와 너를 따로 분별을 해가지고 분별을 해서 네 땅과 내 땅으로 차별짓고 네 것과 내 것을 차별짓고 여기서부터 세상은 고통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되시죠? 그래서 악연과 아소견은 내 것이라는 생각. 내 것은 남이 가져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네. 그런데 실제로 본래 내 것 여러분이 가지고 태어나셨습니까? 가지고 태어나지도 않았고 언제부터 사귈 거예요? 네, 이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착각이란 말이에요. 착각. 그래서 악연과 아소견, 이것이 신견입니다. 지금 일체의 만법이 환인 줄 알지 못하고 아신이 시기하다고 여기는 것, 내 몸뚱이가 영원하다고 여기는 생각, 이것이 바로 신견이에요. 이 몸뚱이가 영원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살림살이 계획을 세워도 100년, 1000년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죽도록 계획 세워놓고 대체적으로 부자들이 죽도록 돈 안 쓰고 돈 모았다가 죽을 때에 자식들 싸우는 걸 보고 공연히 돈 모았다는 소리를 수없이 합니다. 제가 옛날에 성북동에 그 집안이 민심의 집안이었는데 정말로 큰 부잣집이었어요. 옛날에 거기에 뭐 사슴 농장이 있고 그래 돌아가셔가지고 연불해달라고 그래서 연불을 참 하고 있는데 뒤에서 그냥 사람을 던져가지고 방바닥이 꺼지는 소리가 나고 부당부당 하더니 막 지어박고 사람 살리라고 소리가 나고 막 난리가 나서 연불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첩신소생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이게 온 거예요. 네가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왔느냐. 그래가지고 첩신소생인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젊은 놈이 누가 지가 된장 첩신소생으로 나오고 싶었으니까 네? 억울해 죽겠는데 지가 아버지 죽었으면 그래도 사람 죽은데 왔으면은 울면서 다 알았다 와서 인사라도 하고 성공 입혀주고 이게 도리지. 네가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그러니까 왜 내가 못 오느냐고 얘가 아주 당차더라고. 얘가 당차하니까 그 큰 부잣집에 타고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어 던지고 막 밟고 차고 막 별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돌아가신 분이 참 난감하게. 그게 뭐 때문에 이게 그 조금 그런 줄 미리 알았으면 미리 보도 다 정돈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하고 가니까 그건 참 난감이거든요. 그래서 내 몸이 조금 있으면 없어진다는 생각을 정말로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두 번째가 뭐냐면 변견입니다, 지금. 변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 불교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단견이에요, 단견.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사고방식이 생기면요, 세상 질서가 하나도 안 잡힙니다. 죽으면 그만이라고 그러면은, 살아있는 동안에 잘 먹고, 아무거라도 훔쳐다가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 가지고 큰일 나요. 이걸 변견이라고 그래요. 변견 또는 단견. 더 이상은 없다. 그걸 단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견입니다. 사견은 뭐냐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인과를 안 믿는 거예요. 인과. 부자는 전생에 정말로 지은 것이 있어서 부자가 된 거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예? 남걸 사기를 쳐도 부자 된 사람은요, 전생에 지은 것이 있어야 그거 부자가 돼요. 지은 것 없으면 사기 쳐면 바로 지역만 가지 돈은 못 모아. 돈이 안 모아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전생에 지은 것이 없으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것이 없어요. 인간을 믿지 않는 것 사결입니다. 네 번째, 견치견이요. 견치견이라고 하는 것은 악견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건데요. 나무 말은 절대 안 믿어요. 자기 말만 고집부리죠. 아이고, 이거 참, 이 사람 하나 끼어버리면 참, 온 동네가 시끄러워버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다섯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금치견. 이거요. 개금치견이라는 이거는 뭐냐 그러면요. 잘못된 종교관. 잘못된 종교관. 그러면 인도에 가면은, 뭡니까? 쥐를 믿는 종교. 네? 독수리를 믿는 종교. 소를 믿는 종교. 그 인도는 종교의, 사종교에 아주 저기가 아주, 거기다 신의 나라 쪽에 샀더만, 신의 나라는 뭐예요? 미신의 아주 종주국이죠. 지금도 그게 아주 사종교가 꽉 차 있거든요. 지금도. 이 견은 영원히 인격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굉장히 경계하신 거예요. 예, 잘못된 종교관. 그리고 계율도 잘못된 계율을 믿어요. 계금치견이요. 그래서 뭐냐면 아주 저기 합니다. 풀만 먹으면 선불한다. 풀만 먹으면 선불하면 그냥 얼마든지 풀만 먹고 살지. 예? 예, 이런 그 잘못된 계율, 잘못된 종교관, 이것을 개금치견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이 한번 머릿속에 박혀버리면 이 사람들은 근본 머리가 열리질 않아요. 근본 머리가 열리질 않아요. 그래, 우리는 그래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다섯 가지 악견에 여러분들은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네? 이 자리에 와 계신 거니까 한번 열심히 공부하시도록 하고요. 이런데 업을 바꾸고 또 하려고 그러면 내가 또 한 가지 더 할게요. 금강경 지금부터 외우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시작 안 하셨나요? 하셨죠? 네. 아니, 진짜 하시라고요. 지금 진짜. 근데 깜짝 놀랄 거예요. 지금 시작하면은요, 8월달 안으로 다 외워져요. 9월까지 안 간다고요. 지금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한번 시작만 해보라고요. 시작을 해가지고, 안 되거든. 저한테 따져요. 무조건 시작부터 하시라고요. 되시겠죠? 네. 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